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너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숙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성의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피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충만함에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편지를 읽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고 그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를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앞서 3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후바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에 따른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시는 성도들의 속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속사람의 세계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과 사람의 이성이요, 둘째는 영적 감수성이며, 세 번째는 의지력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영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판단과 마음의 생각 그리고 계획을 바로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영적 감수성이 바로 둔감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선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이와 관련한 본문의 말씀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바로 주실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고백 앞에서 선물로 주신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장담하고 낙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말하죠.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면 바로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은 오래가지 않아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의지하는 되지 않습니다. 삶은 정직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자기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이 자기의 기만의 착각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진실한 삶의 고백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주님입니다. 이 기독교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교리적과 경고이고 반복적인 것을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복음 안에서 가려지는 진실한 삶을 비로소 알게 되는 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의 비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이 고백될 때만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피디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일부분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독특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앞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너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함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것은 가장 크신 하나님을 위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에는 그의 변함이 바람과 그리고 기운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비밀의 경륜을 다시금 확신하는 선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될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여함에 따른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계시는 성도들의 속사람은 사람의 이성이요, 그리고 영적 감수성이며, 세 번째는 의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영광과 성도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판단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분명히 붙드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감수성이 동감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예리하십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선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일생을 청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이염을 심하게 앓은 후에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남편을 만나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침부터 파죽을 일하여 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세차장의 일까지 해야 했고, 저녁이면 시어머니를 병수발을 듣고 뚫고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폭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끝이 두 자녀를 대학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하는 말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같으면 벌써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을 텐데 엄마가 어떻게 그 모진 삶의 모든 이유를 견딜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억을 듣다보니까 밤늦게 공부하고 있을 때면 건너방에서 작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상은 음에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과 곡제더랍니다. 청각 장애로 음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곡제를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서로 잡아주시고 주셨으면 그는 알겠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속사람의 구원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곧 이제서 이 이성적 판단과 영적인 감수성과 의지력이 날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속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은 낡아집니다. 부패합니다. 무력함과 고독의 사람이 고독할 뿐만 아니라 진실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속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낡아짐과 부패함, 무기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모셨을 때만이 구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주권적인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에 부여하시니 성도들을 내면에 바로 낭패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바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시작과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이신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이제 바울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경륜을 말하면서 두 번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하는 성도들과 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성도들 마음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들어오시는 거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들어오시는 거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그것은 성도가 자기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 속에 영원토록 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리고 얻어진 총명과 무지함과 굳건한 걸 믿고지 보면 굳어진 마음을 거두어가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참되고 마땅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길이시요 뿐만 아니라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도가 누리는 선물이며 구원인 것이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에 충만하게 이르게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한 그 경륜 세 번째 경륜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을 교회를 세우시되 온전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이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광대하신 성 그리고 더 나아가는 의지 더 나아가서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로 어쩌면 금지적 사랑, 더 나아가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바로 고통하고 신음하며 분열한 세상에 충만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온전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재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을 먹게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라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 이 사랑에 집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뿐만 아니라 알아가며 그 사랑의 신비의 깊이를 계속적으로 깨닫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충만하게 이루시는 아가베 사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어찌 보면 언약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바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바로 불변하지 않듯이 영구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뿐만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진정 어찌 보면 정직한 삶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뜻밖의 구원의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에게 감춰진 비밀이 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물로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충만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 가운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오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